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암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빌립보서 앞부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히 그 삶의 본이 되는 인물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삶이 어떤 건가 본이 되는 모델이 될 만한 두 인물을 제시를 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계속 동행했던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들같이 여기던 영적으로 내가 그를 낳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들로 여기는 그런 친밀한 관계이기도 하고요.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며 또 옥에 갇혀 있는 지금 현재 빌립보서 현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던 그런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내가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에게서 좋은 소식들, 좋은 이야기들을 내가 들어서 디모데를 통해 듣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20절, 21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20절에는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앞에 이야기한 디모데를 직접적으로 디모데를 가리키고 있고요. 21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 그렇게 보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더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우리가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20절에 보시면 진실히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삶, 그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면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각과 마음들을 품고 있는 이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냥 내 일에 내 일과 내 생각과 내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내가 아닌 남편, 내가 아닌 아내, 내가 아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 누구 그들의 마음은 어떻고 그들의 형편은 어떻고 그들의 상황은 어떻고 그들의 영혼은 어떻고 그걸 고민하며 거기에 대한 진실된 마음과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셨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일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도 많았을 거고요. 또 내 감정이나 또 관계에 대한 이런저런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안을 가득가득 채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으로 얼마만큼이나 내 마음에는 그런 생각들이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말고요. 그 인간은 왜 나한테 맨날 그렇게 하나? 걔만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될 텐데. 이런 거. 원망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이런 생각들 말고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실히 그 사람들에 대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진실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마음을 품는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들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품고 사는 삶이 우리를 정말 커지게 한대요. 우리를 깊어지게 하고요. 정말로 우리를 행복해지게 한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 것에 대한 고민, 내 것에 대한 잘 생각하고 잘 계획하고 잘 분석하고 그래서 내 것 잘 해내가는 것, 이게 나를 행복해하고 나를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르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의 영혼과 사람들의 형편과 사람들의 생각과 이것들이 진실로 진실되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대요. 진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사는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내 것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그들의 필요에 대한 진실된 주님의 마음의 생각들, 마음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향한 진실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하나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22절 같이 보시죠.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은 뭐냐면 디모데는 연단을 통과했대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표현은 시험을 거쳐서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게 이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들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어떤 자격이 필요한, 일정 수준의 자격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이제 위치나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테스트를 통해서
자격을 허락하는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연단을 통해서 이 디모데는 이렇게 검증이 되었대요. 그 자격이나 그 능력이 검증이 되었대요. 근데 그게 무슨 능력, 무엇이 검증이 되었느냐 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복음을 위한 수고에 대해서 그 검증이 되었답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디모데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야 라는 검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수고한다는 표현도 수고한다라는 그 번역으로 우리말로는 수고한다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안에는 종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종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수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통해서 번역을 해보면 의미를 풀어보면 복음을 위해 종노릇하는 것, 복음을 위해 종의 자리에서 종의 신분처럼 행하며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 이게 지금 디모데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종이 되는 자, 이건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 2장 앞쪽에서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나누었었죠. 우리 2장 6절 7절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사람이 되셔서 종의 삶을 사셨대요. 복종의 길을 가셨대요. 복종의 길은 원래 종의 모습들이잖아요.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신분 다 내려놓고 복종의 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자리까지 복종의 길을 가신 것, 종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로 불려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길, 그것 바라보며 그것처럼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 길이 바로 종의 길이랍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내 상이 뭐냐? 내 상이 뭘까? 나는 뭐 때문에 상 받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요. 이런 업적도 쌓았고요. 이런 열매도 있고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9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상이 뭘까? 돌아보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이게 내 상일 거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행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건 내가 쓰지 않은 것, 주님 때문에 내가 그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것, 이게 결국은 내 상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나는 자유로운 자다. 자유롭죠.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히 로마 시민인데요, 어디를 가나 대접받을 수 있고, 어디를 가나 당당할 수 있고, 어디를 가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신분이나 어떤 내 마음의 모습이나 어떤 것으로 봐도 나는 자유로운 자지만, 내 안에 자유함이 가득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려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 사람 만들고 싶고 내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요. 사람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얻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얻으시도록, 주님이 그 영혼들을 얻으시도록, 주께 속한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자유인이지만, 얼마든지 내가 가진 힘이 있지만 나는 종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 다 자유인입니다. 나름대로 힘도 가지고 있고 소유도 가지고 있고 지위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종 노릇하는 것, 종의 수고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종은 자신의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광이 없는 사람이 종이에요. 죽도록 수고했는데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예, 주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주인이 받는 게 종의 모습입니다. 종은 자신을 위한 이익과 소유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가 종으로 산다는 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 내가 영광 안 받는 자로 사는 것이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까 참 좋은데 돌아오는 인정이 없고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고 돌아오는 영광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그게 늘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가고 고민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다루어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늘 우리는 그게 약점이지만 내가 예수 믿을 처음 예수 믿는 그 모습하고 이제는 내가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며 수고하며 애쓰며 자라가며 성장해가며 10년, 20년이 지나며 평생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에서 똑같아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내가 종의 자리에 낮아짐의 자리로 좀 더 낮아질 수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고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인정해 줄 수 있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여줄 수 있고 그게 종의 길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이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시간 더해갈수록 오늘 주님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따라주고 높여주고 종의 모습처럼 살아내어 줄 수 있는 이 힘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에 가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고 그리고 너희의 사자이다. 너희의 사자란 이야기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그들이 모금한 헌금을 들려서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돕고 같이 좀 협력해 달라.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파송을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래서 너희의 사자요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또다시 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시죠. 26절과 27절 말씀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아마 굉장히 중한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병이 들어서 오늘 본문대로라면 죽게 될 정도까지 이르렀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너희의 근심뿐 아니라 내 근심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덜어주시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낫게 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 병 때문에 고통하고 죽을 지경에 처한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병든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근심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파송해놓고 자기를 바라보고 또 사도 바울을 협력하기를 원해서 보낸 그 교회가 자기의 병든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묶이고 또 때로는 또 시험 들고 그럴까봐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를 위해 근심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 근심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근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에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서로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한번 한 구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묶이게 합니다. 우리를 눌리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진행되는 근심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사망의 특징들이 그 근심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묶이고 우울하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로 이어지게 하는 게 근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회복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더라, 생명에 이르게 하더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직접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한 근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그냥 두지 않고 내 가운데 있는 거짓을, 내 가운데 있는 죄를, 내 가운데 있는 악함을, 내 가운데 있는 분노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고 성령에 찔려서 그것을 두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 근심이 회개를 일으키고 그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근심이 회복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단지 내 죄에 대한 근심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에바브로디도의 예를 보면 영혼들을 향한 근심이 동일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사람이 심령이 상할까봐, 마음이 상할까봐, 시험에 들까봐, 실족할까봐, 흔들릴까봐, 그 인생에 꺾일까봐,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은혜의 길들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게 멈추어질까봐, 성장과 깊이가 날마다 더해져 가야 하는데 거기서 실패할까봐, 그것에 대해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서로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를 향한, 저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칠까봐 뭐 이런 거 근심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말,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화나며 분노하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묶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한, 그 인생을 위한, 그 삶을 위한 하나님의 근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요,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해간대요. 그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에바브로디도의 삶, 이 디모데의 삶, 아까 이야기하던 자기 일을 위하여 그것만 매진하는 그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더 커져요. 더 풍성해져요. 그 근심에 매여서 막 묶이고 눌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소유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인생들을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혼을 위한 이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할 수 없는 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대표로 그 일들을 다 채워갔다는 겁니다. 행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사역들, 협력의 사역들을 행하면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음으로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마가복음 8장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35절에 가면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누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냐? 여러 복음서에서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 인생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그 자기 목숨을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목숨을 잃는다는 건 우리가 단지 목숨을 잃는 건 순교, 보통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 순교 맞습니다. 그런데 순교라는 그 현상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을 주님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그 자리가 얻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 주님이 다 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리, 영광의 자리, 주인의 자리 다 내어놓으시고 주님의 길,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을 가신 분이 주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잃는 자리가 얻는 자리라고 지금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잃지 않으려고 우린 발버둥 치며 살잖아요. 내 것 놓치지 않으려고, 내 것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며 긁어모으며 이렇게 품으며, 그게 사실 우리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잃어지는 자리가 필요하답니다.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주님이 원하심 때문에 내가 자꾸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가 진짜 복의 자리래요. 시간, 어쨌든 막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시간을 쪼개서 우리는 사용합니다. 아무리 쪼개서 사용해도 우리는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급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은 자꾸 뒤로 밀려요. 그런데요, 시간을 좀 잃어버려 보랍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내 시간들을 좀 떼어서 잃어버려 보라는 거예요. 잃어버려 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막 시간들을 내 뜻대로 사용하려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좀 내어놓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오히려 여유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얻을 거야. 오늘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하면 네가 시간을 얻을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물질도 동일해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이렇게 소유하고 계속 그러지만 주님을 위해 좀 잃어버려 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얻을 거야. 높아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다양한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게 잃어버려지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높임을 위해 내 것이 포기되고 잃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높여주심과 주님이 주시는 인정과 얻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 제가 종종 합니다. 야곱의 생애에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야곱의 생애 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인상적으로 부딪혀 오는 장면은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베냐민을 내어놓는 자리예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기근이 들어서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빌어 오는데,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이제는 더 이상 양식 안 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총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형제들도 모르고 야곱도 몰라요. 이제 가면 베냐민을 뺏길 것 같아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이 아들만큼은 못 준다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요셉 잃어버렸지 않느냐, 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잃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이 결국 고백합니다. 43장 14절에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볼모로 붙들려 있는 시몬 그 아들과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그 뒤에 고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평생을 움켜쥐던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린 자리에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다시 얻은 것만 아니라 요셉을, 죽은 요셉을 얻게 되는 역사가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자리에서 야곱이 경험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우리는 뭘 잃어버릴 수 없습니까? 뭘 잃어버릴까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며 움켜쥐며 품에 끌어안고 놓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잃어버려보는 삶을 좀 살아내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손해보시고, 주님 때문에 잃어버려보고, 주님 때문에 내려놓아 보시는 그 삶을 살아내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뭘 얻게 하시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잃어버린 그 자리에 주님이 뭘 얻게 하시는지, 뭘 채우시는지, 뭘 새롭게 하시는지, 그 자리가 내 생각보다도, 내가 계획했던 계획보다도 가장 뛰어난 은혜의 자리가 되고 감격의 자리가 되고 풍성함의, 부요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한 긍휼, 하나님, 이게 내 가운데 날마다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혼을 위한, 그 생명을 위한 그 고민과 그 근심이 하나님 내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고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도 정으로 사는 삶 기꺼이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려지는 삶, 주님 때문에 잃는 삶,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얻게 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으로 채워가시는지 그 은혜의 비밀들을 경험하며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욕심으로, 내 감정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근심과 영혼을 향한 고민과 영혼을 향한 아픔과 긍휼과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기도로 가득한 하나님 저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주님 때문에 잃어버려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잃어지며
주님이 채우시는 채우심과 주님이 얻게 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들, 은혜의 신비들 우리가 보며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날마다 이 깊이가 더하여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이 크기가 더하여져 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생명을 향한 근심과 기도와 긍휼과 주님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종의 길을 가고,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 때문에 이뤄지는 자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잃어버리는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는지 그 은혜의 신비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